그리스도인은 반은 세상의 소유고 반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될 수 없어요. 제가 바쁘다고 팔 한쪽을 집에 놓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다면 그럴 수 있지. 그러나 그 잘려진 그 팔이 집에서 뭘 하겠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어떤 때는 사단의 소유였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소유였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였다가 어떤 때는 사단의 악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부를 원하시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했죠. 야, 마찬가지예요. 예수 일부 충만은 불가능해요. 이 손만 충만하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는 사단이 다 사로잡고 있는데 여기만 충만하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럴 수 없어요. 여기는 안 움직이는데 여기만 움직이는 건 뭐예요? 마비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마비된 사람이. 마비와 충만은 틀려요. 초대교회에 사건 하나가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여러분이 아나니아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알아요? 삽비라의 뜻이 이름이 뭔지 모르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느 날 막 성령의 부흥을 통해서, 말씀의 부흥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판돈을 가지고 옵니다. 먼저 아나니아가 왔죠, 남편이. 그때 베드로가 물어봐요.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 안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나?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면 판후에도 내 임의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 안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한 것이다 하고 죽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이유는 돈을 일부를 남겨놓고 전부라고 말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단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헤롯의 누룩으로, 바리새인의 누룩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어떻게 해요? 덮어버려요. 감염시키죠. 독초와 쓴뿌리로 만든 다음에 뭘 하게 되면 재산을 교회에 바치게 해요. 사단이 교회에 헌금을 한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바친 이유는 공동체와 하나님을 위해서 성령의 감동, 하나님 성령님이 그 사람의 신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오르게 해서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교회와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얻기 위해서요? 칭찬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아우, 저 사람은 하나님께 재산을 바쳤대요. 이리 오셔서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물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초대교회를 오염시키기 원했어요. 이게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의 차이예요. 마음의 꺼리낌이 없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지금 초대교회의 유무상통, 사람들이 그냥 와서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냥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먹고 같이 사는, 합력해서 같이 사는 이러한 사역에 가장 필요한 돈을 갖다 드리면서 초대교회를 오염시키기 원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단의 예상과는 달리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는 더 깨끗해지고 더 정결해졌어요.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지 않고 사람들의 영광과 칭찬을 받았다 그러면 초대교회 공동체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뒤를 따르는 수많은 독초와 쓴뿌리,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헤롯의 누룩이 어떻게 해요? 불붙듯이 번져갔을 거예요.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이유는 재산을 다 드리지 않고 일부만 남겨두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을 속이려 했기 때문에. 성경에 뭐라고 써있어요? 내 안에 내 마음이 뭘로 가득 찼어요? 사단으로 가득 찼어요. 아나니아의 정체성은 사단이 가득 차 있는 그리스도인이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의 말을 믿고 그것에 동의했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 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너무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삽비라는 아나니아가 비자금, 돈을 숨기는 것을 다 알았어요. 둘이 회의를 했는지 그건 알 수 없어.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삽비라는 알고 있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죽은 지 3시간이 지나도 남편이 오지 않으니까 삽비라가 다시 와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봐요.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삽비라가 아예 몰랐으면 괜찮아. 그런데 알고도 이것뿐입니다. 아나니아가 잘못해서 죽었는데 삽비라는 베드로의 그 말을 들었을 때 회개하지 않아요.
남편의 잘못을 제가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인간이 그랬군요 라고 말하지 않고 예 이것뿐입니다 하고 남편의 잘못을 허물을 어떻게 해요? 덮어준 거예요. 하나님보다 아나니아를 더 사랑합니다. 결국 삽비라는 회개의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그냥 아무 소리도 못하고 꼬꾸라져서 죽어버려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껴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가리라 하는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시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랑하는 자들, 우리 요셉국제교회가 중동예배자교회 이런 성령님의 견고하고 확실한 임재가 회복되고 불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 사건으로 초대교회 공동체에 뿌려졌던 사단의 가라지와 누룩은 제거되죠. 홀랑 타버렸어요. 한 가지 주목해볼 만한 사실은 이 사도행전 5장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 이 말은 공포가 아니에요. 이야, 하나님께 일부를 남기고 드리면 하나님이 증노하시는구나. 앞으로 드릴 때는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협박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들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마음이 있었다는 걸 아는 거죠. 나도 그렇게 좀 유명해지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모든 사람 안에 있네. 근데 재산이 없네. 자기 자신 안에도 이런 공명심과 자만, 교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임한 이 큰 두려움은 오늘날의 신학적인 용어로 바꾸면 어떤 단어가 되는지 아세요? 거룩하게. 이게 참 하나님의 멋진, 그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베드로, 성령 충만한 베드로 사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이 일이 어떻게 네가 마음에 사단이 가득해서 성령님을 속이려고 듣냐라는 이 사건이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든다. 이 두려움은 여호와 앞에서 정결이에요. 다시 말해서 피조물인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느끼는 마음이에요. 두려움. 아빠가 에르도안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겠어요? 아이고 이렇게 하겠죠. 왜요? 하물며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얘기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 만나러 갈 때 저기 막 양복 싹 해입고 머리 싹 하고 그냥 3시간에 탁 앉아있다고. 5분 만나고 나오면서. 그때 나오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 네가 사람인 높은 목사를 만날 때도 이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는 할렐루야. 네 마음 안에 담겨진 게 뭐냐? 여러분,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큰 두려움을 임해서 하나님을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이렇게 나아가. 하나님이 없는 돈 많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님이 치유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이 사도행전 5장 11절에 임한 이 큰 두려움은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찾아오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하나님께 시건만 떨고 하나님을 모독하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과 살아계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실제를 목격했을 때 찾아오는 경외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거룩함이 없이는 부흥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이 거룩함이 없이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는 이 모든 예배와 기도 제물이
거룩한 경외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재미있는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름의 뜻이에요.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삽비라는 아람어로 아름답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아름답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이유는 재산을 남겨서가 아니라 거짓말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을 속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가득한 사단의 영, 종교의 영이 이들을 죽인 거죠. 예수님의 피로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바리새인으로 율법, 헤롯의 누룩으로 얼룩진 그리스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와 여러분 처음 가서 주여 주여 저희는 뭐 어쩌죠 저런 목사 아들이고 딸이고 이런 말 못해요. 서는 그 순간 그냥 지옥으로 내던져집니다. 아야 소리도 못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피할 수 없는 이 순간이 다가가. 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뭐 했노? 너 뭐 했노? 성령님이 오시면 즉시 꼬꾸라져서 혼이 떠나는 즉사가 이루어질 것이냐, 아니면 자라야 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과 칭찬의 멸류관이 주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생활 교회에는 이 두려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경외가 있는가? 에이 이젠부터 뭐 그런가? 우리는 점검해봐야 돼요. 사랑하는 기자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뭐 누구를 따라했다고 볼 수 있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을 따라서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바나바는 자기 전 세상을 드린 사람이야. 근데 이것뿐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11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명을 더 사도의 반열에 세우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회의를 해요. 11명이 모여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전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이 바사바가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이 바나바는 구레네 사람이고 레위 사람의 아들이에요. 레위 사람의 족속이에요. 이 바나바는 예수님이 활동을 하실 때부터 예수님의 뒤를 쫓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믿음과 성령,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더라라고 써있어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프레렘이라고 했어요. 이 바나바는 또 나중에 누굴 만나요? 사울을 만나서 바울로 세워지기까지 이 사람에게 가르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이 바울 되어서 모든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까지 바나바를 통해서 입은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이 바나바는요, 그래서 이 사도 면접, 12사도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면접에서 탈락합니다. 그런데도 마가다락방에 가서 성령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는 70인 중이 있어요. 초대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세를 받고요. 자기의 전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놔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했는데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더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사도가 아니었지만 사도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바나바. 사도가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적인 일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바나바는 성품이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프레미와 팜프레미의 성령 충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누룩으로 완전히 뒤덮여진 그리스도인. 그래서 사도의 직분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갈등을 겪죠. 내가 계속 해야 돼 말아야 돼.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에 잠식 당하지도 않았어요. 사단이 바나바를 건드릴 틈이 없었어요. 왜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불타는 사람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사단이 가라지를 뿌리고 누룩을 뿌릴 틈이 없습니다. 바나바는, 다시 말해서 바나바의 정체성,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진 사람이었다.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이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한 그리스도의 소유 바나바였다.
이러한 바나바를 통해서 바리새인 사울이 그리스도인 바울로 변화되죠. 바나바는 교회와 세상의 칭찬에 조금도 영향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게 좋아 보였어요. 제사는 바나바와 마친 게 아니에요. 이미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내려놔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나바였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였다는 거죠.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성령 충만함 없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한 채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칭찬받고자 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지 않았는데 성령님이 했다고 믿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도 베드로는 이 행동과 마음을 성령을 속이려 한 것, 성령 회방이라고 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단이 기다렸다가 마침내 찾아낸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은 말했을지 몰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얘기가 듣잖아. 설마 죽이게 하겠어? 많은 돈인데? 나만 그랬겠어? 야, 너의 이름처럼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인데 설마 죽이려고? 발각 때도 그냥 좀 욕먹고 말 거야. 하와에게 말했던 것처럼 사단은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물고 늘어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깨어서 근신해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겸손은 뭐라고 그랬어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있는데 없는 척.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이 겸손한 사람이.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우린 겸손해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교만한 사람. 겸손하십니까? 겸손하십니까? 겸손한데 왜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겸손하지 않은 거죠. 왜 세상 즐거움이 왜 끊이지 않고 아직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까워요? 겸손하지 않든 왜 세상의 것이 있으면 편안하고 자랑이 되고 수식기가의 만화가 자랑이 되고 그죠? 예찬 루팅에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 왜 회개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않는데 왜 눈물 뿌려서 그것이 회개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정체는 뭡니까? 여러분 안에 담겨진 건 뭐예요? 여러분은 무엇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여러분의 능력과 직업, 소유를 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지 묻는 거예요. 손님이 저희 집에 왔어요. 예찬이가 집에 있는 걸 보고 어떤 손님이 예찬이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누구니? 그래도 예찬이가 저는 피아노를 칩니다. 저는 시시리 메슬렉 리세스에 다니고 있어요. 너는 누구냐니까. 저는요 키가요 170이 넘고요 몸무게는 60kg를 지금 육박하고 있어요. 답이 돼요 안 돼요? 답이 안 돼요. 너는 누구니? 왜 여기 있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들인데요?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들이 거하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 거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능력으로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은 주여 주여 부르짖었던 수많은 능력자들을 어떻게 해요? 몰라보셨어요. 여기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는 말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전 인생에 걸쳐서 한 번도 알지 못하는 전혀 알 수 없는 유기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능력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랑,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영생의 관계. 영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 유일하신 차와일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몇 절 몇 절? 난 100번은 말했거든.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말하려고. 요한복음 말하려고 그랬지. 잘못 모르겠네. 자, 영생은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영생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의 영생이에요. 무슬림이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예수님은 당신과 어떤 관계입니까? 당신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냐고 무슬림이 묻는다면 저는 예수님은 저의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분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먼저, 죄인인 나를 먼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제가 불타는 사랑으로 이 말을 할 때 무슬림도 반응하게 될 거예요. 저의 이 고백에 반응하는 상관없어요. 저의 최대 관심은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있고 체험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말할 때 예수님이 Me too,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고백을 해주시고 대답해주시고 인정해주시는 그리스도의 소유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듣잖아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거의 끝나갔어요? 하나 더 얘기하고 마칩시다. 오늘 점심 못 먹을 것 같네요. 점심 못 먹는 게 안타까워요? 점심 못 먹는 게 안타까워요? 말씀 못 듣는 게 안타까워요? 여기서 끝낼까? 자, 예수님이 이 영생에 관해서 나올 때 누가 나오냐면 부자 청년이 나와요. 부자 청년. 예수님은 너의 재물이 있는 곳에 뭐도 있다고 그랬어요? 네 마음도 있다고 그랬어요. 네 마음. 너가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그곳에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귀중히 여기는 그곳에 바로 뭐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도 거기 있어요. 지금 우리 집에 돈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집 밖으로 나올 때 조심스러워요? 안쓰러워요? 조심스러워요. 왜요? 큰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중히 여기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자연적으로 거하게 돼요. 아니라고 말해도 자연적으로 거하게 돼요. 예수님은 하늘에 보화가 있고 이 땅에도 보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부자 청년이 가진 것은 세상의 보화고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늘의 보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는 무엇일까요? 하늘의 보화가 하나님이에요. 하늘의 보화, 하늘에 있는 보물,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보물. 나한테 끝으로 올려서 질문하지 말라고 했죠. 예수님, 맞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보물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모든 신령한 것들이 다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하늘의 보물을 얻은 거예요. 최고의 보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누구에게 가 있어요? 예수님께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한테,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한테 쏠려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쏠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보배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자 청년은 재산도 많았고요. 율법도 잘 지켰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자 청년은 부족함을 느꼈어. 영적인 공허함을 느꼈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을 잘 지켜라. 예수님, 이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킨 겁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하셨어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게 뭡니까? 네가 가진 모든 재물들을 받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부자 청년에게 부족했던 건 재산이 아니에요. 오히려 부족한 한 가지, 그것은 재산, 부자 청년한테 넘치고 있었던 거였죠. 부자 청년에게 부족했던 한 가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재산도 있고 율법도 잘 지켰는데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너한테 부족한 게 한 가지가 있다. 오르케트리스, 돌드르스, 센 촉타만 난다자, 난 타만 난드라자,
충만하게 채워지거든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하늘 보아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너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너가 영생을 얻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예수님의 프로포즈에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왜요?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부자 청년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프로포즈에 부자 청년은 낙심하고 실망했어요. 영생을 얻는 기쁨보다 세상 재물이 주는 즐거움을 더 귀히 여기고 놓치기 싫어합니다. 영생도 얻고 싶었고 세상 재물도 잃지 않고 싶었어요. 그래서 뭘 찾아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방법은 없어요. 재산을 가지고 이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율법을 잘 준수하는 바리새인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늘 보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이 알아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결단의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부자 청년이 돌아왔다는 구절은 없어요. 부자 청년 이 한 단어에 이 청년에 대한 정체성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청년이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 재물과 영생을 겸하여 누리고자 했던 가련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부자 청년은 그 원하는 그대로 영생을 얻은 기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해요? 빼앗기고 말았어요.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 부자 청년에게서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뺏어간 거예요? 사람이에요? 환경이에요? 아니에요.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해방하고 가로막은 것은 뭐였냐면 바로 돈이었어요. 율법이 아니었어요. 돈이었어요. 다른 사람의 시선도 아니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었어요. 세상의 재물이 이 부자 청년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방해하고 막아서고 이 청년의 마음을 근심으로 뒤덮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큰 두려움, 거룩함이 아닌 세상의 두려움으로 사로잡아 버립니다. 부자 청년은 말 그대로 그냥 부자 청년이었어요. 부자인 것을 사랑했고 재물을 하나님 아는 것보다 더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재물과 함께 있는 것을 더 중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보다 사람들이 칭찬했던 그것을 더 즐겼던 사람이죠. 사람이 돈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돈이 사람을 부리는 삶이 된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청년을 사랑하셨다는 걸 우리 기억해야 돼요. 이 청년의 이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청년을 사랑해서 말씀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끼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한 그 예수님의 말은 욕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요. 천국보다 재물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재물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또 세상의 재물이 저와 여러분들을 근심시킬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더 알아야 하고 사랑해야 하는 그리스도인.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재물이 저와 여러분을 근심시키고 걱정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양다리 걸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사단은 이런 그리스도인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단이 밥처럼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돈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면 타락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돈 자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화롭게 거룩하게 쓸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진 사람,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 머무는 사람은 세상에 주는 염려와 근심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주는 축복과 즐거움에 물들지 않아요.
오염되지 않는 그냥 오직 예수 이거 하나만 남는 거예요. 천국은 오직 예수로 들어가는 곳이고 천국은 오직 예수가 되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하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보고를 열어달라고 하늘의 보고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내 마음은 뭘 열어달라는 거예요? 세상의 보고를 열어달라는 그 마음의 흑심이 열면 닫을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달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우리 마음은 그 열쇠를 가지고 뭘 열려고 그래요? 세상이요. 세상의 환경의 문, 출세의 문, 자식 잘 되는 문 이런 문들을 열어달라고 하는 거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묻고 푸는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의 문제예요. 출세의 문, 환경, 건강의 문들이죠.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면 영의 세계의 문을 열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그리스도 안에 성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풍성함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능력을 베풀고 계시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냐? 정말 저와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들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초점, 사랑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 성령의 임재 안에서 점검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그래서 한나의 기도에 신속하게 응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기적과 표적이 필요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마디의 말씀이 필요한 그 하나님의 한마디의 말씀에 100% 전심으로 순종할 수 있는 갈급하고 배고프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갈망이 넘쳐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성령 충만을 입어서 기도하던 한나는 거룩이 떨어지다 못해 너덜너덜해진 엘리의 한마디 하나님이 너를 건념하시기를 원하노라라는 이 축복의 한마디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에는 한나의 얼굴에 근심이 없고 수색이 없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한나는 믿음과 사랑, 경외와 감사를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제 이루어지리라 라고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근심이 끝나는 거예요. 슬픔이 끝나는 거예요. 분인나가 아무리 옆구리 찔러대도 괜찮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토록 기도했던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한나는 괜찮은 거죠. 사람들은 그냥 좋아졌거나 무슨 일이 있었나 보지라고 기억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한나를 기억하셔서 폐문을 열어보셨어요. 사무엘은 한나가 불쌍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맺혀진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게 묻고 푸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다윗의 열쇠고 하늘의 보고가 열린 거죠. 하나님은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들여져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아가던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이스라엘 앞에서 살아가요.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거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고에서 꺼내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주에 우리는 예수 충만을 방해하는 세상적인 누룩을 제거하자고 결단했어요. 삶이 새로워지셨으니까 한 주간 동안 새롭고 거룩한 습관들이 생기셨나요? 복음으로 꽉 찬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삶과 모든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로 꽉꽉 채워진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예수 충만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치셨나요? 말씀을 듣기 전과 후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제가 금요일날 오전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세요.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지 아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좋은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말씀, 근데 기억이 안 나는 말씀, 내 삶에 아무것도 결정 지을 수 없는 말씀, 내 삶에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고 일으킬 수 없는 그런 말씀, 죽어버린 말씀. 왜 죽었어요? 사단에게 빼앗겼다.
오히려 하나님은 저에게 회개 기도하라고 했어요. 회개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도록 기도해요. 그냥 아빠가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준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회개 기도하는. 나 회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포장하고 치장하고 변장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마음에 새겨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도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도 일주일 내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합쳐져서 하나가 돼야 돼요. 제가 들은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검증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들은 주의 음성이 또 저의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검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부자 청년 이야기하면서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거다. 이 말씀을 주시고 새벽에 그리고 그날 큐티의 부자 청년의 말씀이다. 내가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나 이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도 말로 하면 안 되니까 글로 써서 주시는 거예요. 글로 써서 이걸 지켜라. 쉐마 이스라엘. 주야로 묵상하라고. 거룩한 습관을 갖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연결되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유명 그리스도인. 유명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했어요? 이름만 그리스도인.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만을 들이시기에 합당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걸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제가 오늘 영상 하나 더 보여드릴 거예요. 그 영상의 제목은 뭐냐면 시리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면 그 엄마의 독백이 나와요. 내가 좋은 부모인지 모르겠다.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이 와서 너희들 보는 앞에서 엄마 아빠를 죽이고 너희들을 죽인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아라.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목숨을 원하신다면 우린 드려야 된다. 시리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인 엄마가 그리스도인 아이들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어떤 나라에서는 진짜 목숨을 걸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에 날라오는 카톡, 성경 말씀 하나 외우고 매일 묵상 3장 4장 하는데 한 10분 15분 걸리고 카카오스토리 묵상하는데 한 2-3분 걸리고 이거 못해. 그럼 뭐에 목숨을 걸고 있는 거냐 도대체? 왜 사는 거냐 도대체? 라고 물을 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보이는 피로 새로워져야 돼요. 그리고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게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의 지혜와 계시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세요. 저희들이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르도록 저희들의 빈잔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날마다 더하여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날마다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저희 각 사람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사 하나님의 부름의 소망을 보게 하여 주세요. 그리스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보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끌어올려 주시는 사랑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품고 예수님을 쫓는 그리스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보고 듣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세요. 주님, 영안을 열어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유명하고 유능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기 원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그리스도에게 허락된 영광의 풍성을 알며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큰 능력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으로 구원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저받아 제가 살았으니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저 주어 죽은 영혼 살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과 은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단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더 알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쳐서 가르쳐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생수로 저희를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려요. 주님, 예물이 쓰여지는 것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의 역사하심이 오늘 단을 쌓아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요새 국제교회와 또 중동 예배자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재정으로 후원하고 무릎으로 나아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교회와 모든 가정과 모든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인정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이 가능하고 주의 사랑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극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도록 하겠습니다.